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시의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게 되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한 여학생의 놀라운 정언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 2명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무차별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17세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는 총구를 이 캐시의 가슴에 대고 마구 쏘아댑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Yes, I believe in God.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지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믿고 깨닫고 느껴져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참 이 믿음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기 전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도 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이름도 내가 잊지를 않아. 그 친구 이름 하도 괴짠데 전교에서 1등 하는 애. 근데 이 친구가 이경훈이라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야, 너 예수 믿지? 그렇다. 야, 기독교는 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라는 이런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 믿으라 막 어거지로 믿게 하는 거 아니냐 이래요. 그 친구는 이제 전교에서 1등 안 해고 나는 그 전교에서 꼴찌 수준에 헤맸는데 뭐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설득하겠어.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기 전에 믿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야, 이건 뭐 나는 내 일평생 사는 동안 이런 명언을 이런 진리를 내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것도 꼴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진리야.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기 전에 믿어지는 게 믿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이에요. 오늘 적어도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 가장 복된 사람.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 뭐하나?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충격적인 게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을 졸업한 박사인지 석사인지 이놈이 한국에 와서 머리 깎고 중이 돼 있더라고. 그 먼 스님이란 이름 하나 가지고 얼마나 비참한가.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또 하나님이 안 믿어가가지고 절에 가서 앉아있단 말이야.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다니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더 크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은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니고 내 신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생명을 잃어도 이 믿음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모든 걸 해나갑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믿지만은 내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내 뜻대로 형통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 꼴이야?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2차 대전 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벽에 이런 글귀가 발견이 됐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2차 세계대전 때 지하실에 갇혀서 죽어가던 어느 전쟁포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기도의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때로는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를 못해. 입술로는 시인하면서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우리가 어릴 때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어릴 때에 교회를 어른 예배에 참석할 때 보면 그때는 뭐 거의 매주 이 찬송을 해요. 할머니들은 입에 웅얼웅얼 그냥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불러요. 그게 뭐냐면 343장에 울어도 못하냐, 그 찬양이에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오직 믿으면 하겠네. 모든 것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항상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병이 나았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문제는 뭐냐? 그 기적을 체험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 봐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정말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내가 여러분한테 가끔 간증하지만 저는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정말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다 뭐가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중국 아이들이 안 들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하도 6개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언제 내가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했을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빌딩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두려움이라는 거 말로 못했어요. 하나님 빌딩을 주긴 주셨는데 보니까 이 빌딩이 다 3년 동안 비어있는 2개 층만 차 있는데 1년에 3억씩 관리비가 나. 이걸 무슨 재주로 감당? 정말 인간의 눈으로 딱 보면 두려워서 못 견뎌요. 우리 빌딩 매니저가 이러다가 이 빌딩 은행에 넘어가겠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려워. 이 광고 내보자고 말이지. 25,000불 들여서 광고 내자고 막. 그때 제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 하나님께서 은행에 넘어갈 빌딩을 뭐하러 주시겠나?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빌딩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때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돈 1불도 쓰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빌딩을 주셨는데 이 빌딩 안 채워주시겠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 믿음대로 한 달 만에 이 8개 청이 동시에 다 나가, 한 달 만에 다 나간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내가 믿느냐. 우리 옆에 빌딩도 마찬가지야. 저 국세청이 3년 있다가 나간다고 말이죠. 이건 뭐 조감도까지 그려왔어. 조감. 우리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짓는다. 건물 지을 동안 3년만 있다 나가겠다.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너 난리 났다. 3년 뒤에 너 부도 나고 다 넘어갈 텐데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냐.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빌딩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담대하게 그랬잖아. 누구 마음대로 나가. 3년 뒤에 누구 마음대로 나가. 하나님이 결제하신데 누구 마음대로 나가.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쟤들 못 나가잖아. 지금 평생 못 나가네.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가 끝날 때까지 못 나가. 왜? 우리 선교의 자금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살아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이 눈꽃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삶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뿐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진리이고 믿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물질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회를 탓하지도 말고 부모를 탓하지도 말고 내 무능력함을 탓하지도 말아요. 탓하려면 믿음이 부족한 나를 탓하란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예화도 지난번에 해준 것 같은데 우리 중국 학생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조지 물러에 대한 예화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이것만 자꾸 내가 써먹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고아들을 돌보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2,000명을 고아를 길러내고 세계 최고 고아원을 세워서 그가 죽을 때까지 15만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고아원 총무가 급히 와서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래요. 가서 하나님께 아침 식사 기도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식사 감사 기도하라. 식사 감사 기도해. 아이들을 모아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갑자기 빵 공장에서 그냥 빵을 한 주럭 싣고 전날 밤에 빵 공장에 화재가 났어. 이걸 팔지를 못했어.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유가 쏟아지도록 우유 배달을 가던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부러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다 못 올라가다. 이런 기도의 기적을 몇 번 체험했냐? 5만 번을 체험. 평생 기도할 때마다 기적.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죽음의 그 순간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한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댄 선생님 계속 그걸 가르쳐 줬잖아.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베니핏.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사나. 오늘 오전에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또 공급자가 되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 입술로 또 고백해. God is our protector. God is our fortress. God is our provider. 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야. 그게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각양 좋은 은사를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거야. 11조 하나만 그래도 그래. 야,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11조 안 해요. 복 주신다는데도 안 해. 아이고 이거 하면 나 뭐 먹고 살아. 안 한단 말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못 믿어. 맨날 하나님 앞에 아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 하냐?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나?
그걸 간절히 구하면 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대로 안 산단 말이야. 그걸 안 믿는 거야.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말이지. 돈 쫓아다니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절하게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걸 못해. 주님께 믿고 구하면 또 병도 고쳐주신다. 근데 병들면 뭐 주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의사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죠. 물론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의사한테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야. 의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사를 의지해. 주님은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유명한 설교가인 서톨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 이유가 있는 믿음은 안 돼요. 소원이 계산을 따지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 깨달아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니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다 보니까 병도 나고 건강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무디는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자신의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그어져 있고 깊은 묵상의 언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TP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TP. 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무디 목사님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테스트 앤 프로브라는 뜻이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험해봤더니 다 입증이 되더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봤더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무디 목사님은 성경 어느 구절 하나도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곧 그대로 생명과 능력과 광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행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조금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하면 금방 이 믿음을 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우리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큰일 나요.
그 시간조차도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당장 이걸 이뤄주셔야 되는데 왜 이뤄주시지 않나 지금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오랜 시간 뒤에 바라보면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다면 내가 망해버렸어.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체험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자신을 포커스하는, 맞추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또 믿음이란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사랑.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된 미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유대나라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종교, 정치, 문화 어느 한 곳도 썩어 빠지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는 곧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로 울부짖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밝은 아침이 있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주신 결론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미래지향적 현실을 넘어서서 오직 밝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랑. 때때로 하나님의 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사랑.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와 때때로 나에게 오는 이 환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만약에 이런 환난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걸 깨닫게. 비록 매를 맞을 때 아픔은 있지만 그 매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얼마나 감사하지 뭐. 여러분 아무리 죄지어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둬봐요. 사생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하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려주시면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이에요.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한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선교사예요. 무려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고향에 방문을 합니다. 그를 맞으러 나왔던 고향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보고 모두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왜? 너무너무 너무너무 초라해서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죽을 뻔한 뼈만 남아서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그의 허약해진 몸을 보면서 다 통곡을 해요. 그뿐 아니라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오른쪽 팔 하나는 간신히 붙어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글래스고우 대학에 가서 청년들에게 강연을 할 때에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롭고 무섭고 힘든 그 시련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또 영어로 하면 뭔지 몰라.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 16년을 기쁘게 견뎌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아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기다립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 속에 삽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요.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간절히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려요. 제가 이 뉴질랜드 온 지 18년 됐지만 여기 와서 신학을 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암흑 속에 살아왔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뭐 이 나라의 영주권 애당초 자격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날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가 있는 줄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시기 전에 그 직전에는 정말 렌트비를 걱정하고 앞으로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서 이 렌트비를 내고 사나 그 순간까지 갔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가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빌딩을 주시고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이 학교를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아요. 내 뜻대로 다 되면 망해버려요. 또한 믿음은 미래에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있지만 언제나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젊지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주의 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는 편지마다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걸 끝없이 강조해요.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요. 주의 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또 정신이 들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비한 기쁨,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그들이 살아가요. 그만 가질 수 있는 기쁨, 뭐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한순간순간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실수했든 성공했든 잘했든 못했든 모든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실패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몰라.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몰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한순간순간 지금은 별 의미 없게 느껴질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의 유명했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셋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에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넷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영원토록 변치 않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라서 봤더니 오직 믿음으로 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으며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주님만 우리가 신뢰해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은 대로 진실하게 살아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가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충성을 다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 그저 믿고 순종하세요. 오직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적이 함께할 것입니다. 믿음 속에 영원토록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